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특유의 태도와 관점이 있고, 또 모든 것들을 좀 선하고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만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관점과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신경 쓰는 게 어린 자녀들의 그 입술의 고백, 그리고 시선, 그리고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잘 좀 성장하고 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도 달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흔들렸고 또 어려웠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실제적인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의 믿음의 유형들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도마는 성경에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의심이 많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사실 도마가 믿지 못했던 것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어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딱 일주일 전인데, 그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그 당일도 치기 때문에 8일 만에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포함해서 8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오신 거죠. 일주일 전에 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의심을 합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이야기하는 게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몸에 상처 자국을 직접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의 믿음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도마의 믿음의 유형은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의심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 침례 요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서 봤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목격한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질문에 핵심적인 의심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침례 요한의 의심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믿음의 지경으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회의와
의심과 질문을 통해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무한한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의 생각과 무한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의심이 든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의심하는 믿음을 보이는 도마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친히 손에 난 자국과 그 옆구리에 난 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의심하는 믿음을 존중하시고 그에 걸맞게 다가오시고 그를 믿음으로 단계 조심스럽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사유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어느 것 하나라도 맹목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유하는 믿음. 불신자의 특징은 저는 사유하지 않음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뚝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유하게 하시고 때로는 의심하게 하고 또 회의도 들지만 그 모든 사고와 또 생각과 또 경험을 가운데 또 손에 넣어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도마의 믿음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도마의 태도에서 진지함이 있었고 믿고 싶은 간절함도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보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믿음 있잖아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예뻐하시는 또 다른 믿음의 하나의 형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와 믿고 싶은데 의심되는 믿음과는 저는 전혀 다른 질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영진 성도님 초반에 기도할 때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저께 어저께 또 어제 아침 어제 밤 이렇게 통화하면서 좀 마음이 그래도 좀 두려움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성들 리더들 어제 큐티 모임 하면서 집사님들 우리가 요 시간이 지금 수술 들어가기 시간이 전인데 연결되면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마침 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쪽에 어떤 그 소리나 사운드나 분위기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이 수술과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저에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하셨지만 그 직전의 두려움과 불안과 때로는 미약하나마 의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또 다른 사건, 수술과 또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 정용진 집사님과 소윤 집사님과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남성 지기들, 리더들 큐티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크게는 사역자 그룹하고 이제 성도님, 집사님들 이렇게. 근데 이제 인원이 너무 한쪽에 많을 경우에는 이제 집사님 한 분을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로테이션 하면서 한 분씩 와서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어제 사역자 2명이 영 어덜트 우리 남자들 좀 식사를 한다고 그래서 좀 일찍 갔습니다. 나눔을 하다가. 그래서 집사님 한 분과 저와 둘이 단둘이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걸 아셨고 살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대요. 사람들은 울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알잖아요. 내가 좀 있으면 살릴 거야. 이제 나사로 살아날 거야. 이 사람들 깜짝 놀랄 거다. 그럼 오히려 울기보다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살릴 걸 또 알고 살릴 수 있고 바로 이제 살릴 건데도 불구하고 우셨다라는 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 이 나사로를 살리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셨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어제 본문을 가지고 그 집사님이 나누셨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으면 얼마나 얘기할 게 더 많으셨겠어요? 라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채찍에 맞을 때는 어땠는지 아냐? 그리고 회복되는 또 부활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국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쁨을 허락하시잖아요. 우리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는 게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왜 저는 안 들겠어요. 저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의심도 이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마음인가? 근데 우리는 불안정해도 우리의 불안전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의심하는 믿음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집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결과 좋아야 되는데, 다 좋아야 되는데 뭐 하나라도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을 보니까요, 도마의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 같지만 믿고 싶어서, 그러나 뭔가 믿어지지가 않으니, 보지 못했으니 정말 간절함과 또 진지함이 있었던 믿음이었고 주님 그거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믿음의 하나의 형태인데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 안 계셨는데 아셨죠. 그러니까 못 박히셨던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시려는 겁니다. 믿고 싶었던 도마에게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님의 섭리였어요. 예수님은요,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도마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참 믿음이 신비로워요. 내게 있다 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나에게 없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믿음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나누려고 했던 고백하는 믿음인데요,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제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도마, 그리고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본 도마는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사실 지금 복음서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도마는 비록 의심을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온전한 고백이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한 고백을 이 의심 많았다고 우리가 때로는 폄하했던 도마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연애 초기에 남자들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네가 제일 예뻐요. 그리고 당신을 제일 사랑해요. 왜냐하면 고백에 맞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데, 세상에는 당신 말고 예쁜 여자가 많은데 나는 당신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고백에 맞는 행동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도마는요, 이 고백이 왜 진실되다, 솔직하다라는 인식이 되냐면 그 전에 자신의 의심을 가감없이 얘기했던 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도마였기에 이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찐 고백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고백하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로 고백합시다 이런 거 왜 자꾸 시키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사역의 정점으로 막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게 있어요. 무엇을 물어보셨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하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라고 물어보셨다가 가장 결정적인, 그러면 너희는?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네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 고백을 칭찬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뭐 한 것도 없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요,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너의 고백이 아니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그 고백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어떠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오늘 도마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느껴지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서 뭐가 없습니까? 소유격이 빠졌어요. 그래도 너무 좋으셨어요. 예수님은 너 너무 좋다, 너 고백, 그 고백 때문에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잖아. 근데 오늘 도마는요, 나의 주님이에요. 저는 어제 막 눈물 날 뻔 안 날 뻔 막 그랬어요, 이때. 근데 지금도 약간 그 어제의 기분이 드는데, 여러분들, 의심 많았던 도마 맞나요? 정말 의심만 했던 도마 맞나요? 아니요. 의심하는 믿음을 가졌던 도마가 이제는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뒤늦게 믿는 사람들 무서워요.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전 한국에 있을 때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딱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고 신뢰하고, 과정 중에는 또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걸맞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세 번째, 어떤 믿음이냐면, 처음에 뭐였죠? 의심하는 믿음. 두 번째, 고백하는 믿음. 세 번째는 생명을 얻는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은요,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도 나중에 가면 이 공동체 안에
누려지는 믿음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요, 생명을 얻는 믿음이에요. 생명을 얻는 믿음, 생명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이 또 하나의 복음서, 다른 복음서가 있는데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요, 되게 놀랍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많이 듣는데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생명을 얻는 믿음이에요.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계속 강조하셨던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결국 생명이 넘치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현재, 그리고 이 분사가 진행형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쪽으로도 볼 수 있고 그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쪽에도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 얻은 이후에 목회적 관점에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구원론적 관점에서도 가능하고 해석이, 목회적 관점에서도 이미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누리는 생명도 가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신앙의 태도가, 믿음 안에서의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소망이 계속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행동에는, 표정에는 언제든지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어요. 때로는 의심하는 믿음, 그러나 그것들을 통과한 어느덧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이 고백하는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누리는 믿음, 이 믿음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대상, 또 경험, 나의 지식,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성은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 존재하죠.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생겼다가 의심도 했다가 또 믿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 그렇지만 고백하는 믿음,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는 믿음, 더 나아가서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이 믿음, 이 다양한 믿음의 형태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온전함과 성숙함과 이 자라남이 하나님 누려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또 간구로,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에 맞는 사랑으로 믿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